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9장 24절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사람들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거저로 주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인생이 막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공짜로 받고 나면은 이게 귀한 건지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비싸게 샀다면 이 은혜를 비싸게 샀다면 귀한 건 줄 알고 간직하고 늘 감사하며 살 텐데 그냥 거저 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매여서 답답한 마음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마 50만 원씩 100만 원씩 들고 점집에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가까운 계룡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서 마음이 답답한데 이 병명도 알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 놀림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면 경쟁적으로 이 땅의 것들을 뭔가 더 얻으려고 살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많이 얻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옆에 있는 자식들이 100점을 맞아오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에 떨면서 미래가 불확실하시니까 그냥 뭔가를 얻으면 그냥 얻지 못해서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눌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들은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라 오라고 하면 자꾸 딴짓하고 은혜 안에 거하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면 자꾸 생각하고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곳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속이 터지죠. 사실은 속이 터지는데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다 멸망받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단의 권세, 사단의 억눌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그냥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건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란 속에 빠지는 이유는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거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고 싶어요.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으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긍휼의 그릇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닌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호세아는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호세아 1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창녀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리엘입니다. 이 이스리엘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는데 이 딸을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망할 것이다. 망할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루하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떻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세상에 대한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로루하마 내 백성이 이제 아니다. 이스라엘 이 족속을 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회복되어지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데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27절, 28절에서 하고 있는데 9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27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하여 변론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의 수가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믿어지고 확신 갖고 나가야 되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정신 좀 차리십시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의 죄악에 간영하는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롯만 남겨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행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룩한 씨앗들만을 남겨놔서 그 씨앗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에서 보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거룩한 씨앗들, 남은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하게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 선택한 자들의 특징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이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씨앗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에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이야기하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혼들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진멸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는 고통을 겪고 말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마치 자기의 씨, 곧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은 아마 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매어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심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들의 문을 또 닫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교회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커진 거에 대해서만 좋아하고 예배당 건물이 화려한 거에만 좋아하고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린 걸로 만족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 교회의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신하여 깨어라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긴장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가야지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것만도 충분하다.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가봐야 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영부영 예수님 믿고 긴장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넘어서 쇠퇴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80년대, 9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울며 불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목사로 가겠다고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쇠퇴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울며 뜨겁게 하나님 헌신하겠다고 선교지에 다녔던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점집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돈이 좋아서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에서 무시받고 돈을 많이 못 벌겠다. 하나님 믿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가 엉망이다.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지금도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해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게 없습니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추운 날씨에 산속에서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남은 자로 선택받았으면 감사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나 지식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흥의 시기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다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숨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랑 같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교훈련을 받았던 분들이고 그분들은 저랑 같이 있으면서 선교지에 갔다 왔던 분들이고 저랑 같이 섬겼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길을 다 포기하고 지금 설교지만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어요. 멸망의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던 게 아니라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교단체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 교육을 받고 내가 리더로서 그걸 가르쳤으니까 나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온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팀으로 인도하고 기타를 치고 인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때는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지만 청년 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찬양 인도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이 말을 한마디 꼬박 넘어가고 내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는 진짜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집에 가면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를 포장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훈련시킬 때 다른 거 안 시켰어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밴드 단체에 데려와서 멋있지 무슨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다다단단단 하면서 엄청 멋있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 내가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 착각 속에 빠지게만 있어. 그런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또 사람들은 경건에 대한 지식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리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 섭렵해 보세요. 막 유창한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남이 이야기할 때 뭔가 말 한마디 더 하기 시작하면은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 입술 속에서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술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왜 당신은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뭐가 좋아서 웃고 다니세요? 왜 당신은 환란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용기 있게 다니세요? 뭐 집에 뭐 승진했어요? 집사님 승진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거저 살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살았는데 뭐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욕심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채우고 나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채워진 사람은 교회에서 무시당할 때, 목사님에게 무시당할 때,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 거저받았으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자신의 출신 성부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싫어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가문이 좋은 집안 사람들이고 학위가 많은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수백 번 통독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교회 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우리 집안은 장로 집안이고 우리 집안 목사 집안입니다. 이걸 자랑했어요. 그걸로 만족하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저거 다 쓰레기구나. 실절로 구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잡았던 것들이 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껍데기고 배설물이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못 받고 이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안 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받은데. 하나님이 백성이 됐는데 오직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환경이나 건강이나 풍족함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화려함과 재물과 유명해지게 만들고 좋은 곳에 취업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했을 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절망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너무 가진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면서도 저는 이미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아이들에게 화려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이들에게 네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해. 너는 기도로 살아야 돼. 이렇게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 기도해. 첫째 아이가 수술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커왔어요. 물론 그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도 제가 전화 오면은 어제도 전화 왔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주는 만족을 주면
아이들은 그 만족감에 사라졌을 때 울며 불며 절망하며 약을 먹고 쓰러지며 인생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라 이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거저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 내가 계산기를 눌려서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막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불처럼 토하고 저는 마음속에서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깨닫기를 원하고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해도 절대 못 깨닫습니다. 풍족한 삶에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세요. 힘들게 하려고 내모는 게 아니라 광야 속에서 너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요. 직장에서 쫓겨나 이 길을 한번 맞아보세요. 사업이 무너지고 망해보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깨달으라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제가 생각나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올려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놓고는 내가 단 하루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를 지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분들 나중에 이럴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요. 왜 제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나 하나님 믿었는데요.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넌 하나님 안 믿었어. 너는 이 마음대로 살았어. 너는 종교적인 포장지로 그냥 그렇게 산 거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어주신 거지만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기도절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러분 세상 속에 돈 벌고 뭐 부지런히 살고 아이를 키우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광야를 보내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철저히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으로만 산다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